예수 그리스도 오심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탄절은 교회가 맞이하는 가장 즐거운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탄절 전후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이르기까지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뜨고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가죠. 그 행사들을 통해서 성탄의 오심을 또 영광 돌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참 축복의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몹쓸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떠들어야 될 크리스마스가 고요한 밤이 되고 어둠에 묻힌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그 추억이 있습니다. 옛날 성탄절 이랬는데, 특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주일학교 때 어떤 그 경험부터 시작해서 또 이 도심 말고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그 시골 교회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학교 때 성탄절에 유년 앞에 쭉 나와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외워가다가 그렇게 잘 외우던 거지 자기 차례 와서 탁 맥혀가지고 그냥 창피를 당하고 울고 가고, 그러면 그 엄마는 그냥 안타까워서 저거 왜 못 외우냐 하고, 그런 추억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좋은 찬양 하셨습니다만은 찬양대에 그 찬양의 밤, 핸델의 메시아, 또 할렐루야 부를 때 그 감격,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할렐루야를 성가대에서 합창단 함께 했는데 그 감격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참 그런 찬양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근데 뭐니 해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새벽송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하양이라는 곳입니다. 하양교회라고 제 시골 교회입니다. 지금은 뭐 대학이 들어와서 큰 도시로 바뀌어버렸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아주 농촌 그 시골이었습니다. 교회도 자그만하고 그런 시골 교회였습니다. 저는 성탄절 하면 늘 기억나는 것이 그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특히 이제 새벽송 돌 때 생각이 납니다. 새벽성 출발하기 전에는 교회 권사님들이 끓여주는 소고기 국밥을 먹고 떠납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평생에 그렇게 맛있는 소고기 국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권사님들이 끓여주셨던 그 소고기 국밥,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또 그러다가 새벽성 출발할 때 어쩌다가 한방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같으면 더 기분이 들뜨고, 그래서 몇 시간 걸쳐서 성도들의 가정을 다 돌아오면 이제 찬양을 하고, 또 가면 성도들 가정에 뭐 과자라든지 뭐 선물을 갖다가 이제 준비해서 주는데 그 큰 포대에다가 막 둘러매고 그냥 다 걷어와서 그 다음날 주일에는 이제 그 인근에 고아원에 가서 그 전달하고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추억들이 참 많아.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골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정다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나이도 이제는 이만큼 됐고 해서 추억 여행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한 3주 전인가 제 이제 그때 고등부에 같이 있던 친구들 며칠 연락해서 우리 한번 가자. 그래서 대구까지 KTX를 타고 가고 거기서 또 친구들 만나서 이제 시골 교회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모습이 달라졌죠. 지금은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당도 거창하고 큰 교회인데 목사님 만나서 그냥 인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살던 집도 돌아보고, 그 금호강변 뚝 참 많이 다니는데 그 방천 뚝도 가고, 같이 고등부 시절 노래 부르며 불렀던 그런 기억을 떠돌이면서 조그마한 동산 별별 때 하여튼 추억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참 그 마음에 뿌듯하든지 이 감동이 와요. 한 40년 전, 50년 전, 55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래서 언제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자 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이 성탄절에 가졌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즐겁고, 뭐 애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겠죠. 선물 받는 것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왜 선물 받냐? 생일은 예수님 생일인데 네 생일도 아닌데 왜 선물을 기대하느냐? 네. 하여튼 이 빨리 코로나 끝나고 이 성탄절의 그 기쁨, 성가대의 발표, 주일 학생들의 발표 이런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때가 오면은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관한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특별히 나오죠.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사건. 우리 안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아들 난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정원한 마리아가 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런 통고를 받고 기다렸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2장에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사건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나셨다. 예수님 사서 경배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잉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잉태를 기록하고 있고 2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한 사건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배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의 의미, 예수님이 탄생한 그 의미를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탄의 의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성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좀 신학적인 표현은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는 말씀이 있죠. 14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제2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것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냐?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어떤 한 사람이냐? 아니죠. 아니면 단지 성자 세상이 말하는 4대 성인 같이 그 성자 중에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아니면 예수님 무슨 종교적인 천재라서 와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신 분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사건입니다. 즉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사건 내용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 유대 나라에 있어서 정혼은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였다. 요셉이 기절하죠. 기절할 일 아닙니까? 분노할 일이죠. 구약에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와 약혼한 년이 어떻게 아이를 가져?
근데 요셉은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관계 끊어버리자 그랬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지 어떤 부정한 일로 잉태된 것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이 있어 순종을 했습니다. 나와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느냐? 신비요, 기적입니다. 왜 하필이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에서는 원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하러 오시기 때문에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비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은 애언의 성취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어쩌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수없이 많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최초로 예언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서 난다. 창세기 18장 18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사무엘하 7장 12절은 다윗의 후손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의 몸에서 난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묘사를 예수님 자신이 나는 무엇이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 7번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 또 나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또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의미가 있죠. 각각이. 포도나무다 했을 때는 너희들은 가지니까 꺾여지면 너는 아무 소용없다. 붙어 있으라. 그것을 말합니다. 물론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그 목자의 그 안에 있어야 양이 행복해진다. 그런 여러 가지 7가지 이제 나는 무엇이다. 그 헬라 말로 그 성경에서는 에고 에이미 그러면 나는 무엇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1장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도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구체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빛 대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을 받으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왜 어둡습니까? 죄악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별빛의 역사가 있었죠. 마태복음 2장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실 때, 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춘다 했을 때 어떤 빛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 성경 속에서 몇 가지 빛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평화의 빛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죠. 구준하셨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은 구준하셨다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저런 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전부 다가 그냥 별로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요.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구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국의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제목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는 평화로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 빛은 평화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평화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평화가 없어집니까? 가장 큰 원인은 범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는 없어지고 갈등과 불안과 그런 것들이 엉켜져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평화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피하여 숨었습니다. 평화가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깨어지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에 가면은 가인과 아벨, 가정의 평화가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과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가 평화가 깨어져 버립니다. 주님은 이런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의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 되셔서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을 때 잃어버렸던 평화를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평화가 주어집니다. 또 진정한 신앙인들은 가정,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은 일시적이고 환경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평화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 모두가 이 평화의 빛을 받아서 잃어버렸던 내 마음속의 평화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죄값은 사망, 절망적이죠.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내 아들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별로 의미 없이 막 암송하는 것 같지만요, 그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보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할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며 나도 그 빛을 받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미움이 있다면, 막 누가 미워서 막 죽겠다. 아현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저 어떤 교회 들으니까 아무개 꼬라지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대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꼬라지 보기 싫은 땡땡땡 안 보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게 병이 아닙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빛을,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화해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가는 성탄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인간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왜 수많은 이름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전적 타락이 뭡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요.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막 엉켜 있어요. 죄값은 뭐요? 사망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이고 난 죄인이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빛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 때문에 이 절망적인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빛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비춰 주셔서 소망을 갖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평화를,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구원의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다 비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며 성탄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빛을 받았는데 이 빛을 받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때 이 빛은 우리 스스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빛을 받고 이 빛을 비추어 가며 사는 것이 성도, 또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2021년 세상은 암울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 2000년 오심,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